오늘은 제2과 홍수 심판전 믿음의 사람들, 이 주제를 꼭 기억전 믿음의 사람들. 어제 아침에 공부한 거 조금만 복습하면은,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바랄 때 그 실상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 그 실상이라는 말은 어떤 그 실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 실상들이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실상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러면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뭔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홍수 심판전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아주 유별난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참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비범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다듬어 가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때 비범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른가? 이 바름에 대해서 강단에서 자주 강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본문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은 또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이걸 해석할 때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해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곡식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았다, 막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뭔가 하냐면, 성경에서 아벨과 가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범위 내에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또 왜곡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으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가인은 그 줄, 그 단락, 석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라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가 분명히 있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뭔가? 자, 그 다음 단락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책망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가인은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규례가 아니라 자기 가인의 마음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참 믿음, 참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을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유다서는 가인을 패역한 발람과 멸망을 받은 고라와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마음속에 지금 죄악과 시샘과 미움과 질투로 아주 가득 차 있고 죄악된 가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인의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가인의 그 내면에 보면은 어떤 마음이냐? 참 믿음, 참 감사가 전혀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사람 아벨을 강조합니다. 반대편의 사람 가인을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가인을 일컬어서 악한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서 보면은 가인을 어떤 사람과 동급으로 봐느냐? 발람 있잖아요. 발람. 뭡니까? 그 이방인의 술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데 소스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발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라 일당 잘 알잖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람, 그들과 동급의 사람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가인의 제사는 시작.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아닌 자기 생각의 제사였으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이 없는 불의한 사람. 자, 그 정도만요. 가인의 평가는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나부터 소리내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벨은 양떼를 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자기 양의 첫 태생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벨을 두고 의인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결국은 아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경이 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다.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뭘 보고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벨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보면 아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록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온전히 믿고 행함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아벨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벨은 죽었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의 믿음이 살아서 참 믿음의 효력,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서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왈 이 땅의 사람들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아벨의 믿음, 아벨의 드림, 순종과 충성을 인정한다. 이때 아벨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벨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과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아벨이 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칼빈이 그런 말이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에녹. 여러분 본문 5절 같이 한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스크린 보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땅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에녹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불의 사자 엘리야. 우리가 뭐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주는 게 뭐냐? 에녹 사건이 주는 진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옛 하늘과 옛 땅, 옛 바다가 있는 땅이 있고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를 에녹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의 땅에 살 때 믿음에 대한 평가가 본문 5절,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4절, 유다서 1장 14, 15절에 나오는데 인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에녹은 그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주님은 경건치 않은, 주님을 거슬러 악담하는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에녹이 누구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한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에녹의 특징은 한번 정리해 놨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복음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말씀을 주시면 그걸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에녹을 보면은 어떤 선포를 하느냐? 홍수 심판을 오래전부터 선포를 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그 암딸에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한번 인쇄물을 보고 제 말을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에녹의 믿음과 신앙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으면 보내리라. 죽으면, 무두셀라를 죽으면 누구를 보낸다는 말일까? 이게 뭐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계시적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말.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던 해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600살이에요. 600살. 자, 에녹아, 너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죄가 관영한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 홍수로 심판한다는 거죠. 에녹은 홍수 심판 계시를 이미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상, 장차 임할 홍수 심판에 대한 실상을 지금 에녹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무두셀라. 그런데 무두셀라를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녹아, 너희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죄가 너무너무 관영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 홍수로 심판한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누가 그 유명한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가 600세였다는 거죠. 결국은 홍수 심판 기사는 노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이 임했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돼, 이런 거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미리 계시하시고 예언자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자꾸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복음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상을 받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에녹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벨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 또 여기에 딱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유일한 통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 안다.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영적 게으름, 태만 속에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겠니? 안 된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짱 등장시킨 게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홍수전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에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 자, 본문 7절을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직접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유일한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인 에녹과 경건한 아버지 라멕은 나쁜 사람 라멕도 있으니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폭군 라멕이 있어요. 기분만 나쁘면 잡아 죽여요, 사람을. 아주 나쁜 폭군 라멕도 있지만 에녹의 경건한 아버지 라멕도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미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다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 다시 한번 경고, 계시의 말씀,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홍수 심판 계시와 경고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의 규모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가족들도 믿고 동참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주는 게, 노아도 귀중하지만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그의 자부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 가족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누가 말씀하고 있느냐?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소리내 있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만든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홍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을 거부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의 하나님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보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으면은 황당한 요구를 하잖아요. 야,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자녀들이 보고 깜짝 놀래. 아버지, 혹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아멘.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보, 그대로 해.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아의 믿음과 더불어 그의 가족의 믿음도 아버지의 믿음에 동의제청을 다 했다는 거예요.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 노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이 방주가 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방주 사건은 구속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락 방주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는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면 홍수 심판에 묻혀 죽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는 아벨과 에녹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출석주의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해마다 한희 목사님 뭐 그렇게 합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면 별로.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가 또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까?
여러분, 이 당시 구원의 방주의 사람들 다 믿지 않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먹고 놀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저 노인 정신 나갔다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어떤 때는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 있다는 것을 무엇합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증거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11월 4일도 그런 거죠, 보면은요. 저는 어제도 우리 김은희 형제 청년 때 우리 교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꼭 오겠다고. 그래서 정석이 형제하고 정희 형제하고 같이 꼭 가라. 동기들이거든요. 또 유왕이라고 하는 형제는 강남에 사는데 우리 교회 참 잘 나왔어요. 근데 집이 멀다 보니까 조금 게으름을 피워. 유왕아, 나와야지. 예,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또 그 밖에 제가 기도하는 부부도 있고 기쁘죠, 보면은요. 제가 이런 일 할 수 있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 부모님도, 내 자녀들도, 조카도, 내 친구도 같이 앉아서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도록,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노아가 준 믿음이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준 믿음이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경고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방주 만드는 일에 순종한 가족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은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성도님들, 나 혼자만의 믿음과 경건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홍수전 믿음의 사람들인 아벨, 에녹,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참 멋있잖아요. 사담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성경 봉독 우리 희서 자매를 보면서 참 흐뭇하고 마치 제 열매 같아요.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엄마 아빠가 우리 청년부 출신이잖아요. 제가 가르쳤거든요. 보면 우리 한경식 집사님, 홍민기 집사님.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한 그 모습 그대로 희서가 합니다. 그래서 난 희서를 볼 때마다, 제가 초창기 석관 중앙교회 사역할 때 1990년도 1월 첫 주째부터 왔거든요. 보면은요. 그때는 막 유초동 년도 가르치고, 그리고 와서 어른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요 공적 설교만 제가 노트를 보니까 일주일에 27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교회가 작고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참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 제가 바쁘니까 새벽 6시 하고, 어떤 때는요 탈의비도 약 사가지고, 교회에서 돈 준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 용돈 모아가지고 결핵병원에 가고 이것저것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그 자녀가 해요. 그걸 보면 너무 흔해. 그런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오늘 희서가 성경 봉독이네. 야, 오늘 이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연결이 되냐.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자녀, 손자, 손녀에게 그대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이어가고, 권사님도 이어가고, 시무집사님도 이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자부심을 가져가세요. 우리 자녀에도 정말 멋진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수기도를 유년부하고 초등부 학생들 하는데 이름표를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쭉 오면은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중등부하고
고등부 학생들인데 시험 공부다 등등 바쁘지만은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부모님들 꼭 자녀들 같이 데리고 오고, 혹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안수기도 받지 못한 사람 내일 오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어요.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성도님들의 산업과 가정 경제 위에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연세가 많아서 노동 현장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노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감당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춘영 장로님 대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이 경영하는 사업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희서 자매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귀한 자녀입니다.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의 전공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으며 청년부를 하나님 부흥시키는 멋진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신혼부부회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교회에 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경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와 신혼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날씨가 차가운데 주차봉사위원, 차량봉사,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4일 전체 출석주일 우리가 1800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장기 결석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친구들과 이웃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싸우니 하나님 석관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